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철로역정 해설이라고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생소한 단어가 있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피드백도 이제 지금 신방 지금 다 웬만하면 다 했는데 우리 신방 아직 못한 분이 지금 예진 자매랑 나중에 뭐 아직 뭐 등록한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저랑 식사 한 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식사 다 혜리 안 했구나. 그 외에는 다 했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설교가 어려운지 어떤지. 어렵다는 피드백을 반 이상 들었어요. 어렵다는 피드백 많이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려울까? 제가 설명을 제가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을 때 그랬죠.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뭔지를 난 모르고 그냥 일단 정하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해서 갈라디아서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우리가 만난 지 지금 3개월 다 돼갑니다. 그렇죠. 3개월 다 돼가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여러분 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주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하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을 얘기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좀 설명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해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 자꾸 다른 복음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거니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실 그 이전에 기초인 율법이 뭔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냥 율법, 복음 해가지고 이제 교리 강의하듯이 이렇게 할까 그것도 고민했는데 그거보다는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율법, 복음 이런 것보다는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그 고전입니다. 고전 1600년경에 쓰인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 출판사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해설을 계속 들을 때 이 책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사라고 출판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여러분 강의 안에 위에 출판사까지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사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오시면 좋아요. 웬만하면 제가 타이핑을 요약 어떻게든 타이핑을 해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그게 적어보진 못하고 강의하는 데다가 요약해서 적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직접 사셔서 읽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1장을 읽어오면 됐겠죠. 다음에는 2장 읽으면 되고 여기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교회의 용어, 성경의 용어로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를 조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어떠한 것과 율법 간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에 있어서는 어떤 적용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만들 거 아니에요. 세상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드는 세상과 여러분의 차이, 우월함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도 할 줄 알고 특별함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어려운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피드백 받을 때 제 설교가 어려운 용어가 많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초반에 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십시오. 강의한 1번 행위의 법칙 1번 작은 1번이 무엇입니까?
철학적, 철학적으로는 행위의 법칙이 철학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건 세상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율. 인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철학 세계에서는. 인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이게 철학의 세계에서는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원인 없는 뭐는 없다? 결과는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게 철학의 세계에서 논리 기본 법칙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과 법칙인데 세상에서는 특히 철학 세계에서는 이 행위의 법칙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철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산 결과를 낳는 것이고 내가 나쁜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내가 나쁘게 살았기 때문이겠지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법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행위의 법칙으로서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세상도 무엇을 선하다고 말하고 무엇을 악하다 말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맞다 생각하고 선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착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즘에 그런 챌린지가 좀 많아요. 뭐라고 하죠? 뭔 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는 게 그게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동의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람들의 내면 속에 권선징악이라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위의 법칙으로 사람들이 윤리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인과법칙이라는 법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만 문제가 그 인과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에서는 인과법칙이 쉽게 통하겠지만 사람은 꼭 인과법칙이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특히 여기서 사람이란 성경이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말해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고 누군가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이 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난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딱 보면 인간이 태어난 원인을 뭐라 하죠? 창조죠. 세상은요? 뭡니까? 거기에서는 기원을 뭐라고 보죠? 빅뱅이든 뭐든 하여튼 우연과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게 그들의 원인이죠. 그런 원인에서는 어떤 결과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못해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말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뭘까? 몰라요. 그게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은 기원을 몰라요. 제1원인을 몰라요. 기독교인에게 제1원인은 창조잖아요. 근데 세상에게 제1원인은 뭔지 몰라요. 엄마의 올라가봤자 몰라요. 관찰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모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인과법칙이란 법칙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원인은 모르는 게 인간의 문제죠. 세상은.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도 한번 봅시다. 권선징악.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기준이 세상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죠? 성경.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 사람 선 따로고 저 사람 선 따로예요. 그리고 누군가 합의 본 게 끝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선의 끝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준이 없이 권선징악을 자기들 각자 개인이 나름대로 말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선하다 말하고 누군가는 악하다 말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선징악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진 여러분에게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은 기원을 알아요. 그렇죠? 제1원인을 안다고요. 여러분이 왜 태어난 줄 알고 그럼 결과를 알아요. 그렇죠?
안다고요, 여러분은. 율법을 가진 여러분은 알고 한다고요. 세상은 모르고 하는데, 세상은 모르고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얘기하고 권선징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안다고요. 율법은 또 뭘 알려주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율법을 가진 여러분은 뭔가를 알고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알고 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율법의 유익을 아시겠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를 알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3번 종교적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죠. 2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뭐? 말미암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율법을 가졌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져서 우리는 선이 뭔지 알죠? 제일 원인이 뭔지 알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으로 그러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말합니까? 안 된다 말합니다. 여기가 율법의 한계예요. 딱 이 지점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여기서 끝나요. 세상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고 여러분의 기원을 알게 해주지만 그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한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들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계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과의 관련해서 이제 그 유익과 탁월함,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한다는 그 탁월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번 보세요. 철로역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역사적 배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작은 1번 AD 16세기 중세 유럽의 역사적 배경을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중세 유럽의 역사적 배경 첫 번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집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두 번째 16세기 문제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요. 세 번째 중세 유럽의 역사적 문제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자기를 학대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네 번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몰라요. 이거 근데 교회죠. 이게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필요하게 됐냐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재정립이 필요했어요. 성경적으로. 필요성.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작은 2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겠죠. 루터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질문을 막 던진 사람이에요. 루터는. 칼빈은 그럼 뭘 했느냐? 칼빈. 적고 있죠, 여러분? 적고 기다려줄게요. 칼빈, 속도 괜찮죠? 칼빈은 교회가 그럼 무엇인가? 사제는 뭐냐? 사제, 목사가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어떤 예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화두를 던졌어요. 그 결과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학의 정립이 이루어지고 지식이 발전합니다. 교리가 발전을 해요. 교리가. 지식이 발전한다고요. 이게 이제 중세로부터 종교개혁으로 넘어간 시기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17세기, 이제 19세기 종교개혁 이후인데,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교회 출석이 고급한 문화로 여겨집니다. 교회 출석이.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고급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인과
진짜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사람이면 누구나 이 교회를 자꾸 나가니까 누구나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기독교 국가의 사람이니까, 백성이니까 나는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안일한 의식들이 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팽배해집니다. 어떤 필요성이 느껴질까요? 그러면 충현아, 어떤 필요성이 느껴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국가 사람이면 다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그냥 문화생활 하러 온 건지 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니까 그럼 누구나 오겠지. 그럼 무슨 필요성이 느껴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무슨 필요성이 좀 느껴질까? 진짜. 그렇지, 그렇지. 혹시 정답.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래야 다음에 시키면 또 할라나 모르겠네. 이건 너무 중고등부식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장바닥이 되니까 갈수록. 작은 2번. 그러면 이제 청교도 목회자들이라고 있는데 이들이 주된 화두를 던집니다. 첫 번째, 누가 있죠? 리차드 백스터. 그 사람은 어떤 책을 냈냐면 회개했는가? 라는 책을 내요. 아주 공격적인 책이죠. 회개했는가? 제이씨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냅니다. 거듭났는가? 좀 비슷하죠, 책 제목들이.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가 같기도 한데, 그냥 주제가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존 클쿠는 뭘 했냐면 거짓 회개와 참 회개라는 제목에,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유럽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의 관심사가 이거라고요. 뭐가 참 회개고 뭐가 참 거듭남이고 뭐가 참 믿음이냐, 이런 것들이란 거죠. 자, 이 시대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지식이 아까는 발전했는데 이때는 각자가 개인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설교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들도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설교들이 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삶이 바뀌고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청교도 시대라 합니다. 청결한 삶을 살기 시작해서. 이때는 뭐 문을 안 잠그고 살았대요. 아무도 죄를 안 지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철로역정은 바로 이 시대에 쓰인 책인데, 철로역정은 이러한 시대에 목회하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밑에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이러한 시대에 목회하던 존 버년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철로역정 얘기를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어떤 책인가? 철로역정은 1628년에 존 버년이라는 목회자가 썼어요. 뭐 쓸데없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구두를 수선하는 무두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그 혼수로 가져온 거라고는 책 2권이었어요. 책 2권. 그러니까 혼수가 책 2권이야. 근데 그 책이 청교도들의 설교였어요. 그거를 읽고 회심을 합니다. 존 버년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책 2권, 아내가 가져온 책 2권 가지고 보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데,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알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슨 그 법령을 내렸냐면은 통일령이라고, 가톨릭과 성공회와 종교개혁 아무 상관없이 하나로 교회를 합쳐라. 싸우지 말고 하나로 합쳐라 하면서 통일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허락한 사람만 설교를 할 수 있게 아예 정치적으로 잡아버려요. 그때 이 존 버년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설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다가 잡혀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12년을 썩었다 합니다. 그 12년 감옥 생활 속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원제는 여기 적어놨죠. 철로역정의 원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자의 여정, 이 세상에서 다가올 다른 세상으로입니다. 자, 이 원제가 중요해요. 철로역정은 그럼 어떤 책이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이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겪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본다면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과 유혹과 싸움과 경험들을 그 여정으로 다 그려놓은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철로역정을 제대로 보면 나는 뭔가를 거치지 않고 건너뛰고 있구나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면 경험했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을 이 철로역정이 다 적어놨는데 나는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철로역정의 유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철로역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나눔 없습니다. 예, 나눔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로역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면 좀 쉬어가도 괜찮은데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예, 저만 힘든가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드디어 휴가예요. 다른 무경치 다 갔다 왔는데 나만. 자, 철로역정 1부 1장입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에서,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고 복음의 인도로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출발점을 말합니다. 이 1부 1장 제가 요약해온데 우리 이쁜 목소리로 읽어주실 분 혹시 있을까요? 혜린자매? 네. 네. 읽어요? 아니, 한 문단씩만 읽읍시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해가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꼬라고 울부짖었다. 이제 그 다음 이쁜 목소리로 우리 예진이가 한번 읽어볼까? 인가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허물고 보았으나 근심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그는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풀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물수가 내려와 도시가 엄청 높다니로 생각하겠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물려주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네, 그 다음 이쁜 목소리로 민정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그다음 말을 믿어보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밤이 가까워지자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한성될 거라고 믿고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잠자리 이루고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으며 그는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물었으나 그는 점점 더 심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은 표정을 더욱 굳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또한 거칠고 까다롭게 굴면 방송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때로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크게 야단을 치기도 했으며 그를 아주 무시해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방에 혼자 숨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혼자 들고 나가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예수를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가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과 책을 읽은 후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 밑에 문단을 제가 따로 빼놨어요.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작은 1번 크리스찬의 모습과 책을 읽은 후의 반응이 첫 번째 문단이었는데요. 꿈속에서 이제 존 버년이 한 남자를 봤다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크리스찬이겠죠, 이름이. 그는 특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남루한 옷을 거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존 버년이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를 붙여놨어요. 이 문단 맨 끝에. 그쵸?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이 요 크리스찬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란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있었던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적극적으로 소리친 이들이거나 혹은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며 떠나간 이들,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 37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 하나님이었다. 너희가 그를 미워해서 죽였다라는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존 버년이 이것을 자신이 꿈에서 본 크리스찬의 모습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 즉시 일어나야 될 반응은 나는 어찌할꼬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란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훈 1번 봅시다. 교훈 1번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이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당연히 처음 반응이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이 처음 반응이에요. 만약 평안하다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것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먼저 죄인들을 정죄부터 합니다. 먼저 복을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영혼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면, 영혼을 위해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기록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죄인이 성경을 처음 접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인간의 역사 3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인간의 역사 첫 등장이 타락이라고요. 범죄와 타락.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 복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나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8복인데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으로 제시된 게 이 5장 8절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그 복의 출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은 하하호호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것이 성경이 이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반응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떠올리냐면 성경을 읽는 즉시 힘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생기고 재미나지기 시작해야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딱 그 모델이에요. 크리스찬이.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문단을.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비유고 우화예요. 크리스찬이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게 그가 거지다, 그가 가난하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설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심령이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그가 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남루한 옷을 걸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그리고 그의 등 위에는 뭐가 있다 하죠? 짐이 있는데 어떤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경험을 이미 하셔서.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은 죄책감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있길 바래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죄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여정을 올바로 출발한 분이 몇 분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과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댄 적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죄들이 하나하나 보일수록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는 반드시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한다라고 제가 말해봤자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의 한심함이나 실패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선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은 심판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들이 곧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대 민족의 한심함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저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자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죄를 모른다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니요. 죄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못하겠다는데요.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그렇게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배역도 있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고, 예수님을 비웃고 실제적으로 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고, 그 자체가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 가까이 안 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고, 여러분은 도망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때리는 이들 중에 한 명이며 예수님께 침뱉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한 그 고백, 그게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시작이 됐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 과정을 이미 오래전에 지나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읽고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나구나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수확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가버린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좋은 교인, 좋은 신앙인 같이 보입니다만 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섬기기도 잘하지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지만
문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내 죄에 대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 말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죄를 해결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감사할 제목으로 무엇보다 복된 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내가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들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내게 달라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요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분명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죄책으로 고민하는 크리스찬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두 문단이었죠. 공경에 빠진 이 내용이었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있죠. 크리스찬이 그들 앞에서 죄를 얘기하고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고 말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크리스찬이 미쳤구나. 우리 남편이 미쳤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재우자. 그러면 나아지겠지. 근데 재웠는데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딱히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까다롭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화도 내보고 하면서 그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이제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혼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훈 두 번째입니다. 교훈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의 편을 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죄를 심각하게 말하고 죄를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크리스찬을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런 크리스찬을 이해 못하고 그 크리스찬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금 제 역할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가 심각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나 저 강도사님은 좀 이상해. 좀 저렇게까지 얘기할 건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해가 안 돼. 좀 너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 같아.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너무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은 겉으로는 저를 비웃을 수 없고 겉으로는 저를 화낼 수 없고 겉으로는 저에게 신경질을 낼 수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여쭤봅니다. 죄를 심각하게 말하고 죄를 해결하라는 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가지거나 신경질을 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에 동의하고 그 가족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에 두려워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10년, 20년은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지식과 심각성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출발했길 바란다고요. 그 출발점에도 서보지 않고 혹은 그 출발점을 건너뛰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성 있게 말합니다. 조심성 있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죄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복 받아라. 성공할 수 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주구장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고 연구하듯이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